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거듭난 자가 맺어야 되는 그런 합당한 열매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사실은 뒤틀린 그런 나쁜 열매를 우리가 이렇게 계속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자가 이런 나쁜 열매를 맺어도 구원에 이르는 거듭난 자라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참된 열매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짓된 열매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7장 27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아마 이렇게 찬양할 때 불이 꺼지고 또 일어서서 찬양하는 것에 좀 이렇게 어색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불을 끄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불을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집중하기 위해서요. 찬양도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앉아서 찬양하고 또 일어서 찬양하는 것도 사실 찬양의 가사를 좀 더 집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렇게 불을 꺼놓고 우리가 가사에 집중하고 가사 한 절 한 절을 마음으로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불 끄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불이 이렇게 켜져 있으면 저도 그래요. 저도 정말 저 손도 올리고 싶고 막 춤도 추고 싶고 막 그러는데 아내가 보면 어떡하지? 우리 장로님들이 보시면 어떡하지? 약간 좀 부끄러워져요. 그런데 불을 꺼놓으면 이상하게 담대해져요. 막 손도 올려지고 막 그 하나님과 나와 나만의 교제인 것 같아서 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불을 끌 때 뭐 부르짖어 기도하고 콧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정말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나와 누구도 나를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색하시고 좀 불편하실 수 있어도 다른 분들을 돕는다는 의미에서 어떤 분들은 환한 대전에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어떤 분들은 좀 그런 도움이 필요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분들이 신앙이 열악한 분들을 돕는 의미에서 그렇게 섬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예, 오늘 본격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21절에서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 거듭난 자가 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난 자가 하는 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사역, 거듭난 자가 마땅히 하는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거듭난 자라야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더 나아가서 선지자 노릇하는 것 자체가 거듭난 확실한 증거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란 확실한 증거가 아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 그것이 무엇입니까? 팔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외우는 의미에서 옆에 심령이 가난합시다. 안 그럴까요? 그래서 두 번째,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합시다. 우리 온유합시다. 이건 온유하십시다도 좀 더 온유해야 되는 의미를, 온유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앞에 붙이면 죄송한데 완장질하지 말고 온유합시다. 그래, 온유가 무슨 의미인지를 딱 봐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완장질하지 말고 온유합시다. 뭘까요? 그게 온유의 진정한 의미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에 주려거나 목말라 하지 말고 의에 주려하고 목말라 합시다. 한번 할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화평을 구합시다. 긍휼히 여깁시다. 마음이 청결함을 추구합시다. 이것이 바로 이 열매가 있으면 확실히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만 가지고는 확실히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구원받은 자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구원을 검증할 수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게 있다. 확실한 게. 그건 무엇인가? 심령이 가나면 구원받은 자다. 죄에 대해서 애통한 열매가 있다. 확실히 거듭난 사람이다. 그리고 완장질하지 않고 온유한 사람이다. 반드시 천국 간다. 세상에 대하여 주려하지 않고
굶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의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주려고 목말란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긍휼히 여기고 또 화평을 도모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함을 추구할 때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확실한 증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모호한 증거가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추구하는, 옆에 있는 분에게 애매모호한 증거를 추구하지 말고 확실한 증거를 추구하면서 합시다. 한번 할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여러분한테 사실은 사과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한국교회가 바로 이런 애매모호한 것이 구원받은 자의 확실한 증거라고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 얻었습니다 라고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예물을 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사역하면 그것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확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면,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스스로를 기만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교회에서는 무엇이 확실한 증거예요? 물론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것 중에는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 열매는 무슨 모호하다? 애매모호하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애매모호하다. 그것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판단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그 사람이 구원 얻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단정 지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구원 얻을 기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이 좀 다르긴 하지만 논산훈련소에서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이제 20대 후반이 된, 이제 군대 제대하고 이제 사회인이 된 청년을 만난 거예요. 형제님, 예수님 믿으시죠? 그랬더니 그 형제가 뭐라는 거예요? 저 세례 받았어요. 어디서요? 논산훈련소 세례 받았어요. 저 세례 받았으니까 저한테 전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는 그 청년은 구원 얻을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죠. 바로 그런 우를 범한다는, 그렇게 확증적으로 21절에서 23절의 열매만 가지고 당신이 구원받았다라고 확증하면 다시는 그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원 얻은 사람이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야. 정말 거듭난 사람이 누구냐? 죄에 대해서 애통해.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맺게 되는 이 열매에 대해서 강조했다면 지금보다 우리 한국교회는 더 성숙한 교회가 됐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하다 싸우시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시다가 다투시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다가 갈라지기도 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면요, 안 다툽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면 상처받는 사람 없어요. 완장질하지 않고 온유한 사람으로 가득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옵니다. 직분에 또 세상에 주려하지 않고 오직 의에 주려하고 목마른 교회가 된다면, 그래서 그 성도들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게 진짜 열매다. 이런 열매가 있는 자는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 거듭났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듭난 자로서 이런 애매모호한 열매를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확실한 열매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또 개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인데요. 다시 한번 이 애매모호한 열매들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독교인의 생활과 관계에 있는 것, 신앙적인 것이라고 해도 자기 기만과 관련해서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자신을 속이는 것, 그 상태를 자기 기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결코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신앙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확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열매가 없는 한, 그런 뜻이죠. 자, 1번 한번 볼까요?
마귀는 그 교활함에서 빛의 사자로 가장하고 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들을 어찌한다고요? 장악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들을 장악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배는 누가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예배는 너무 거룩한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 자체도 사단 마귀가 빛의 사자로 와서 변질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누구에게 찬송과 영광과 우리의 온전한 감사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온전히 받으시고 계시는가?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될 수 있으면 박수도 치지 말고 하자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박수를 안 쳐도 아멘의 소리의 크기로, 그래서 헌금투성 잘하면 아멘! 근데 아멘이 누구를 향해서 가는 거야? 맨이 누구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당신 너무 찬송 잘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특송자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는 안 돼요. 그 아멘이 누구에게로 향해야 돼요? 그렇죠. 본인이 여러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해도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영광 주기를 거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여러분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했었던 그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면서 돌이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의 찬송은 여러분들을 향한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여러분도 설교에 대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시도를 할지 몰라요. 그러나 온전히 오롯이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런 시도를 했던 설교자일지라도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돌이키는 것이죠. 아, 이 설교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만 보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어요. 2번 한번 보시면 예배 자체를 보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자체에 참석하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는 것을 마치 자신의 어떤 훈장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50년 동안 또는 70년 동안 단 한 번도 주일을 성수한 적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는 반드시 드렸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해도 반드시 수요일 날 알아서 예배 드렸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예배 생활을 했는지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를 주신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신 것인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예배를 성실하게 참석하는가가 나의 훈장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 번째는 또 어떤 뜻이냐면 신비한 현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건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고양된 감정, 질병의 치유 등등 신앙 자체보다 신앙의 부산물에 큰 관심을 두게 되면 그것으로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의 비춤을 받고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천지나 저는 대학생 시절에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신천지에 빠질까? 왜 문선명, 그 말도 안 되는 그 문선명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여길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통일교회에서 훈련 도감으로 계셨던 분이 돌이켜서 목사가 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신학생 때 들었던 적이 있어요. 훈련 도감 하셨던 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왜 사람들이 또 특별히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지만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이렇게 이단에 빠지느냐, 이단에 신비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을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겨울에 얼음이 이렇게 두껍게 열리면 그 초신자들, 통일교 초신자들을 데려간답니다. 그래서 쭉 무릎 꿇고 앉힌대요. 그리고 나서 그 앞에 좀
훈련받은 신자들이 쭉 앉는데요. 무릎 꿇고. 그래서 2열로 앉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대요. 무릎 꿇고. 그러면 수증기가 쫙 피어오른대요. 그 뜨거움 때문에 수증기가 피어오른대요. 그러면서 저는 정말 놀라요. 정말 그럴까 그런데 그 훈련받은 사람들 중에 몇몇이 그 얼음에서 부상을 한답니다. 그걸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초신자들에게. 그거 한번 딱 보여주면, 훈련도감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한번 딱 보여주면 교리교육 1년 해는 것 같고 상관이 없대요. 그거 한번 보면 딱 문선명을 뭐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딱 여기는. 여러분, 신천지에는 능력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다미 선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모든 인안에 능력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것으로 내가 거듭나고 구원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만에 빠지게 된 도구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24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이건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한테 경고하신 내용인데요. 외우기도 쉬워요. 24장 24절이니까. (24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고 그랬죠? 누가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표적과 기사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얼마든지 악한 영이 이 표적과 기사를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잘못된 확증으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단체, 교파, 특정한 교회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그건 역시 사실은 우리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형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인 거죠.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떤 모습이 있는가 6가지를 잠깐 살펴보시면은요. 첫 번째, 2번이죠. 같이 한번 이거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개인 신앙적 측면보다 사회적 측면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도 사회복음이라고 해서요. 사회의 어떤 그 변화를 위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1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출석하기도 하지만 출석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 전체 중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저는 놀라운 통계를 여러분이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몇 %가 크리스찬이에요? 40%가 크리스찬입니다. 그 중에 장로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시무집사님도 말도 없고. 몇몇 제가 말씀드리면 알만한 분들은 다 거의 장로님들이세요. 민주당에도 있고요. 국민의힘에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국가조찬기도에 가면 앞에 있는 분들은 다 장로님들이세요. 국회의원들이지만 장로님들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정치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늬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그 중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개인적 신앙보다는 종교를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 그 정치인들이 오면 제가 인사시키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인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교인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사하기 위해서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보시면 그들의 관심은 종교를 개인의 영달이나 어디에 이용한다? 그렇죠. 정치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정치와 교회는 분리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청교도인들의 가르침.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도 정치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목사님들이 강단에서요, 특정 정당을 계속 이렇게 지지하는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와 종교가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그래서는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정치에 이용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그들은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기독교적 가르침이 정치나 사회를 발전시킨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타락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더 발전될까요? 아니면 더 악해질까요? 성경의 가르침은 세상은 더 악해집니다. 죄로 관영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무너져가는 세상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이 땅에 도래하게 하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 그래서 세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번 할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별로 해당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신학을 제가 했잖아요.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한 번은 그 듀크라고 하는 그 미국 남부에 있는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계셨던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좋아했던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저도 전도사 때 만났으니까 정말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고, 정말 제가 보아도 정말 전도사지만 정말 신앙인 중에 신앙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듀크에서 구약학을 전공하셨는데, 그 E.P. 샌더스란 분이 그 전도사님의 지도 교수님이셨어요. 이 E.P. 샌더스는 이 유대 그 역사와 관련해서 정말 전 세계에서 넘버원 석학이에요. 그래서 E.P. 샌더스에 대해서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 전도사님의 지도 교수가 E.P. 샌더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너무 존경하는, 내가 좋아하는 전도사님이니까 사석에서 E.P. 샌더스 교수님에 대한 얘기를 좀 들려달라고 그랬더니 제가 존경하는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 전도사님 실망하지 마세요. 왜요? 그랬더니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전제를 좀 아셔야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신학교에서 교수가 되려면 무조건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신학교, 한국에 있는 신학교, 전 세계에 있는 신학교의 모든 교수님들은 다 목사예요. 목사 안수를 받아야만 신학교 교수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E.P. 샌더스도 감리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대를 가지고 제가 정말 이렇게 책이나 강연을 통해서 들었던 분이기 때문에 좀 물었어요. 어떠냐? 그분의 성품이 어떠냐?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물었더니 박 전도사님, 실망할 테지만 마음 다 잡고 들으라고.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물었대요. 교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었대요. 그랬더니 글쎄 그러시더래요. 글쎄 그러시대요. 그래서 그 다음 물었대요. 그럼 교수님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이렇게 그러더래요. 자기가 너무 놀라요. 예수님 안 믿는데요. 그럼 어떻게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신학교 교수가 되려면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행정적 절차로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신학대학원, 우리나라에는 신학대학원, 인가받은 신학대학원이 한 20개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은 한 300개 정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미국의 신학대학원에서 290개 정도는 다 이런 류의 신학교라는 거예요. 좀 과장한다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만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저는 사실 평신도 중에서 어떤 분을 만났냐 하면 본인이 종교를 창시한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여집사님이 자기 남편 좀 만나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 집사님이 늘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이셨어요.
저를 또 좋아해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신방을 하고 나서 그 남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종교를 창시하셨더라고요. 자기가 종교를 만들었어요. 왜 종교를 만들게 되었느냐 물었더니 자신은 이 땅의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 땅에 악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선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악한 하나님. 두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천국도 만들었어요. 기가 막히죠. 그분의 종교 안에서는 지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옥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선한 하나님이 만든 천국과 악한 하나님이 만든 천국이 있어요.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철학과 거짓된 속임수에 천착하신 분들이 많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건 너무나도 확증적이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거듭난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 중에 내가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기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류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관심이 없고 이런 성경 지식에만 관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지식에만.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통달해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빵점이에요. 빵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노력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분들은 늘 훈련만 받아요. 왜냐하면 지식적인 것이 이분들에게는 좋은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일본 한번 보시면 이런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논하고 변증하는데 그의 모든 시간을 허비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정말 이렇게 아버님하고 친구 목사님 계셨어요. 근데 그 아드님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락 장로교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영락 장로교의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지금의 담임 목사님 바로 전임이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이야기를 저희 아버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신철아 우리 이 목사가 영락 장로교회 지금 담임 목사인데 너무 어려움을 당한단다. 기도해다오. 근데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그랬더니 주일날 설교 본문이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설교 본문이 나오면 어느 분이 빨간 줄로 그 설교 본문 전체를 단어 하나씩 다 체크하면서 신학적으로 옳고 그름을 편지를 10장을 써갖고 담임 목사님한테 보낸대요. 그리고 전국 목회자들한테 보낸대요. 그 결론은 담임 목사는 이단이다. 인터넷으로 뿌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관심이 없어요. 목사의 설교를 하나씩 점검해서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지 않았다는, 그러나 스스로는 구원받았고 복음을 변호하는 일에 자기가 최일선에 섰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바로 그런 내용이죠. 변증론으로 복음의 중심 진리를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한번 볼까요? 네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기만의 세 번째 표지는 신학에 대한 학구적 및 이론적 관심. 이건 사실은 우리가 세 번째 다룰 때와 같은 내용인데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번 한번 볼까요? 교리체외 같은 지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가진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이들은 지적 탐구의 대상으로서 철학 서적을 읽는 것과 같은 관심으로 성경을 읽거나 배우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좀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 중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평생을 잘하셨던 분들 중에 이런 타입의 신앙인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 중에는 장로님도 계시고요, 그 중엔 권사님도 계시고, 그 중엔 시모 집사, 평신도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관심은 지적 호기심이에요. 지적 호기심. 그거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선교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 예배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분들의 유일한 관심은 주보 교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주보를 딱 보세요. 빨간 부표 딱 들고. 그래서 주보의 단어들, 어법들 다 고쳐서 나가는 부목사인 저한테 주세요. 박 목사님, 여기 숫자 틀렸고
여기 어법이 잘못됐다고, 국어 이게 한국어법이 아니라고 그러고 가세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여러분 3번 한번 볼까요? 지적 이해에 너무 몰두하는 나머지 살아있는 자기 존재의 구원과 성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 한번 볼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율법 교사가 이런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무엇을 얻으리까? 영생에 관심이 있었어요, 영생에. 여러분, 그런데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율법 교사가 거듭난 사람일까요? 그렇지 못한 사람일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2절 니고데모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얼마나 대단한 신앙 고백이에요. 당신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누가 보낸 선지자다? 하나님 보낸 선지자입니다 라고 니고데모 고백합니다. 그럼 니고데모 구원 얻었습니까? 구원 얻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적인 부분에서 동의하지만 실제로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는,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5번째 한번 볼까요? 이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기만의 4번째 표지는, 이거는 지금 우리 성도들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1번 한번 볼까요? 1번. 성경의 예언적인 구원의 관점에서 여러 시기를 계산하는데 시간을 소비하고 전 생애를 거기에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미선교회, 그 오래전에 있었던 지금도 종말적 예언과 관련해서요, 이상한 얘기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한동안 지나간 이야기지만, 한동안 지나가지만 컴퓨터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저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대학생 시절에 제가 가르치던 고등부 학생들이랑 저기 롯데월드를 놀러 갔어요. 이렇게 실내에서 노는 롯데월드 놀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실내만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밖에를 나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를 나가는데 뭔가 이상한 도장을 찍어주더라고요. 파란색 도장을 딱 찍어주는데 손에 안 보여요. 스탬프를 딱 찍어주는데 손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오, 이상하다. 그랬는데 파란 불빛을 딱 비추니까 이게 비추는 거예요.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요, 그 다음 주일에 전도사님한테 물었잖아요. 이게 혹시 666 아니냐고. 이거 666 혹시. 그래서 저랑 같이 갔던 남자 고등부 아이들인데, 남자 고등부 아이들이 다 선생님 우리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특별히 바코드 얘기 나왔잖아요. 바코드에 심겨졌다 이래가지고. 근데 제가 책을 사면 다 바코드가 있는 거예요, 뒤에. 그렇죠? 책 사면 뒤에 바코드 있는 거예요. 제가 책 살 때마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성경도 모르고 그러냐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하려고요. 여러분 기대하시고, 우리가 5년 전에 요한계시록 한번 다루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한번 더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번에는 좀 더 천천히 우리가 가면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좀 우리가 좀 잘 이해하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예, 바로 그런 종말론적인 가르침에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2번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한번 볼까요?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렇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기, 종말의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그럴 때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 여기에서 중요한 신학적 질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이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죠. 그런데 어떻게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이, 성경을 좀 아는 애들이 여러분한테 와서 엄마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
맞지. 대견스러운 거야. 맞지. 근데 이 구절을 딱 보여주면서 그런데 어떻게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르신대? 그리고 분명히 다른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장신의 계획을 예수님께 다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날과 그 시는 예수님이 모르신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 아닌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굉장히 신학적 질문이에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느냐? 그만큼 그날과 그 시는 감춰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모르실 수 있느냐? 스스로 이 지식으로부터 자신을 제외시켰다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속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 어느 누구도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 예민하게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면 언제 종말이 되어도 우리는 천국 갈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그날과 그 시는 상관없습니다. 안 물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역사적 종말이 먼저 올까요? 개인적 종말이 먼저 올까요? 그런데 무슨 역사적 종말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역사적 종말보다 개인적 종말이 느린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 저기 영광이만 빼고 우리 박병준 목사님 막내 아들 자라나는 싹을 밟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영광이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주님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그때까지 살아 있어야지. 저는 그런 기대는 있어요. 역사적 종말, 제 개인적 종말 전에 역사적 종말을 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역사적 종말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홀연히 변화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깨어나서 새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때까지 역사적 종말이 있을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홀연히 변화된다. 그 홀연이라는 단어가 10,000분의 1초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역사적 종말이 있을 때에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착 변하는 거예요. 썩지 않을 몸으로, 강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할렐루야. 야, 옆에 있는 분에게 그때까지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때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먼저 가는 슬픔, 그렇죠? 자녀들 남겨두고 가는 슬픔 있잖아요. 있어. 인간적인 헤어짐의 슬픔, 천국에서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희 두 아들하고 제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역사적 종말의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호련은 샥 펴는 거예요. 영광의 광채가 나는 거예요. 우와, 할렐루야. 네, 거기까지. 네,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왜 그날을 알고 싶어하는 줄 아세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날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역사적 종말이 먼저 오든 개인적 종말이 오든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식으로만 이걸 제한시키셨느냐? 그날과 그 시를 하나님의 지식으로만 제한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역사적 종말이 먼저이든 개인적 종말이 무엇이 먼저이든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6번째 한번 볼까요? 좀 빨리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기서 듣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는 모리 위에 짓는 집, 그 다음에 반석에 짓는 집 얘기. 듣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유튜브 찾아서 듣고 또 좋은 것만 듣고 듣는 일에는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실천하는 일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 번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여러분도 그런 예화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어느 목사님이 대형교회 부임하셨대.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 봐요. 부임하셨는데 첫 주부터 장장 6개월 동안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하시더래요. 아니, 똑같은 본문 가지고 주제나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본문 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6개월 하시더래요. 그래도 그 교인들이 착했죠.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6개월 말미에 당회에서 목사님 6개월 동안 똑같은 본문 그리고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하시는데 터지지 않아 틀리지 않고 설교하시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그래서 다음 주에 강단에 섰는데 제가 왜 6개월 동안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설교를 했는지 아십니까? 듣지만 말고 뭐 하는 성도가 되도록? 실천하는 성도가 되도록. 그래서 그분이 실은 뭘 하셨냐 하면 그게 서로 사랑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분이 실제로 뭘 하셨냐 하면 그 6개월 동안 간헐적으로 교회 앞에서 설교하기 전에 홈레스, 거지 행세를 하고 가발 쓰고 먹칠하고 구걸을 하셨대요. 근데 어느 누구도 시원한 그 따뜻한 차를 대접한 적이 없대요.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설교를 듣고 아멘 아멘 했던 사람들이 홈리스로 변장한 목사님을 단 한 사람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날 그 얘기를 하셨대요. 여러분 혹시 교회 앞에서 거지 하나 보시지 않았냐고. 다 본 거예요. 안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소문이 났어요. 6개월 동안 거지를 봤으니까. 그게 바로 저라고. 교인들이 전체가 다 회개했대요. 여러분 듣는 일에만 관심 있으면, 그래서 귀만 열려 있으면 그것은 자기 기만 한 사람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네, 7번 넘어갈까요? 그래서 7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기만의 6번째 표지는 율법은 무시하고 은혜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린 무엇으로 구원 얻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 얻습니까? 은혜로 구원 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 이렇게 사로잡힌 우리들은 율법은 무시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좋은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좋은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좋은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좋은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좋은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좋은 것입니다. 다 좋은 거예요. 따라서 은혜로 구원 얻는 우리들이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윤리적 그리고 도덕적 기준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율법을 지키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율법을 행하면서 사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